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전히 크리스찬의 비율이 그렇게 아직도 높지 않은 우리 한국 땅에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더했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평양분이신데 어릴 때 외할머니 손잡고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앙을 떠나서 살았지만 그 어릴 때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보다 16살 많은 형님에 의해서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믿음이 자라면서 또 교회에서 제사는 우상 숭배고 제물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절에서도 먹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형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한두 살 많으면 모르겠는데 16살 많은 형. 결국에는 허락을 받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제밥에 대하여서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것을 눈치채시고 저를 위해서, 저 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꼭 신방을 해서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 하시면 여러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조기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그때부터 조기를 한 마리 따로 더 구워서 상에 올리지 않은 것을 저를 위해서 몰래 내어놓곤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불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생긴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의 배경을 보면요, 이건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도 그렇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의 제물로 한 번 덜어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에는 길드라고 해서 각 직업별로 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직업동맹, 직업조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업조합인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물건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 직업조합 길드가 자신들의 직업조합을 바로 수호해 준다고 믿는 그 수호신, 그 수호신에게 가서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바로 조합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생계가 아예 막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전 그리스 도시들이 모여서 도시대항 체전을 벌이는데, 올림픽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경연제로 바로 도시대항 체전이 열렸는데, 이 체전이 열리면 고린도에는 유력자들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을
신전으로 초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한턱을 쏘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고기를 잘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 1년에 겨우 몇 차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인데 바로 그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성도들 사이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과 고민이 그리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상의 제물? 그거 먹는 건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곳곳에 신전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 그 외에는 다 아니다. nothing,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워졌을지 모르나 그 우상은 단지 돌조각이요, 쇠조각이요, 그리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요, 돌 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 앞에 드린 우상 제물, 그것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또 다른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나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힘으로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근거하면, 전통에 근거하면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면 그 더러운 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바로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 사람의 속,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의 바로 영혼을 더럽힌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위생상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손, 좀 더러운 음식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바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초대교회의 어떤 무리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은 할 수 있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금욕적인 분위기를 조장한 무리들을 영지주의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1서를 강의하시면서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시는데, 바로 그 영지주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원리로 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물질주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거룩하고 선한 영혼이 악하고 더러운 물질인 육체에서 쌓여 있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 더럽고 악한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이걸 구원과 해방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도들의 거룩한 부담이요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이 거룩의 기준 앞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룩하게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면 이 영혼이 우리를 싸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입느냐? 그들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혼인을 금하라. 여러분, 혼인은 뭡니까? 정신적인 결합과 함께 몸이 함께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럽고 추한 육체가 서로 함께 몸을 썩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병들게 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분방하고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곤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먹힌 겁니다. 이 음식은 더럽고 악한 우리의 육체를 살찌우는 일이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육체를 쇠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거룩인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를 살찌우니까 할 수 있으면 금식, 절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애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근거해서 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물질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된 사이비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근본 동기는 물론 가르치는 그 교주들의 사사로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수고 첫 출발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뭔가 좀 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근본 동기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마음이, 동기가 바른 진리에 의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란 것은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입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주장과 사상에 근거해서 나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거룩, 신령, 뜨거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거룩해지는가? 벌써 거룩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오늘 저는 이렇게 젤을 발랐습니다만 옛날에는 포마드 기름을 쫙 발라갖고 빗질로 쫙 올리고 나서 여기에 십자가 바지를 탁 달고 성경을 가슴에 모으고 이 거룩하게 발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목소리도 할렐루야 하는, 이것을 보통 옛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사모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밥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못됐지만, 여러분, 거룩은 분명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의 형식이 진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진짜 거룩은 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난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지식에 근거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와 같은 지식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의 성도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은 일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요 nothing이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라고 확실히 믿고 자유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우상 섬기던 그 습관과 전통과 그 부분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신, 그러나 이 우상들, 세상의 신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우상에 들어진 제물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우상의 기운이, 귀신의 기운이 바로 먹는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요리조리 피했는데, 어느 날 같은 직업을 가진 조합원들끼리 함께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바로 그 제물을 나눠 먹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 있다는 표현인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길드에 수신을 섬기는 신전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이 마주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아직도 율법과 관습에 얽매여 사는가? 아니,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지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맛있게 잡수시는 겁니다. 은근히 무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식이 들통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충동질을 받아갖고 이 집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잡수신 겁니다. 여러분들,
충동질,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충동 구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충동을 받아서 구매했는데 잠시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후회가 찾아오고 와이프의 잔소리가, 바가지가 찾아오고 그리고 카드 빚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동받으면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충동을 받아서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영혼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내 영혼 속에 우상의 기운이 역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며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 때문에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 반지성주의가 그렇게 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이면 다 돼 라고 지식과 사랑, 교리와 믿음을 딱 대척지점으로 여겨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지성주의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라고 그러는데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서 특별히 이 말씀을 딱 본 후에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되지 해서 성경 이외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극단주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성경은 지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에 의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지식의 교만성과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만일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지금 말하느냐? 너희들은 실제로 모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안다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부부가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침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알았다는 말은 부부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우리 주님이 대단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 맷돌, 여러분, 이 맷돌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지 소가 그 밧줄을 메어서 돌려야지 돌아가는 커다란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달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 이 표현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미미한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목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 대하여서 말로 달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눈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눈길 머무는 그 사랑의 존재가 뭐냐? 소자, 작은 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실족시키고도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8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자유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서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자유가, 너의 그 권리가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한 사람에게 그토록 우리가 주의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합당하게 누리는 지식에 근거한 자유를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 하나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형제 하나를 실족시키고 바로 낭망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서운 결단을 하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우상의 제물, 그 이전에 이 제물되는 이 송아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선한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한 성도, 그 성도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내 입에서 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차원 다른 성도의 자유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유,
사랑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종이 되는 자유, 세상은 종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자는 그 형제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면 다시 내가 밧줄에 묶여 종이 되어 섬기는 자유. 세상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합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보는데도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참 맛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했던 학교가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 유학생이 거의 없던 아주 오래전에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한 분이 유학을 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한 장면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수님 몇 분이 신학교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은혜가 안 되는 신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당장 총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냐고.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장 교수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토론을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신학교와 우리 교단은 술, 담배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죄다. 여러분이 결정하시오. 교수님들이 그 길로 어차피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 몇 분은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몰래 피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일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논란되는 것이 바로 이 금주 금연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금주 금연의 전통에 서 있는, 미국 교회는 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금주 금연의 전통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술, 담배가 죄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을 잘 안 읽다가 어떻게 또 그런 성경 구절을 발견했는지,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참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어째 그런 말씀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지. 종종 식당 가다 보면 저와 눈길을 마주친 분들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 성도님, 이 얼바인적은 바로 물반 성도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테이블에 놓인 두꺼비와 참이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못 본 채 하리라.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에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술, 담배 그 자체를 죄악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다음 단계는 죄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1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전통이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이 술, 담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있는데, 단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술, 담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바로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자유보다도 연약한 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하나 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대적질하고 원수짓하는 죄인된,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잠깁니까? 그러나 진짜 성도의 감격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한 형제를 위해서 자발적인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지식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지식은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